주간 이렇게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경기도 가평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여량교회 우리 아이들 몇 명, 또 강동 섬실교회 아이들, 그리고 동설교회 친구들 몇 명 함께 참여합니다. 내일 돌아오게 되는데 큰 은혜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도 미국 사회, 70년도의 미국 사회는 깊은 불안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베트남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절망했고 가정이 흔들리고 미래를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 시대에 찬양 사역자였던 빌 게이티와 글로리라 게이티 부부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찬양 사역자인데 작곡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건강도 여의치 않는 상태로 그들은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한 구석에 으깨어진 아스팔트를 헤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파란 풀잎들을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풀잎들 좀 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봄이 오는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아니, 전쟁은 계속되고 이렇게 불안한 세상인데 미국의 이 시대에 뉴스 때마다 총성의 뉴스가 일상화되고 베트남 전쟁의 뉴스가 그의 일상적인 뉴스였습니다. 또 이 시대는 도덕과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시대 속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 끝에 글로리아가 조용히 성경을 펼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리는 단순했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세상은 흔들리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은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때 글로리아의 입술에 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고백 위에 빌 게이티가 곡을 붙였고 그날 밤 한 곡의 찬양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은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불안의 한복판에서,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과 질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붙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사람을 세우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를 부르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먼저 사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능력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그것이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동행자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이 아니라 제자들을 동행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함께 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함께 하시고, 함께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장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면 제자도의 본질이고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죠?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신앙은 봉사하는 것입니까? 직분을 맡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없이 행하는 사명은 부담이 되고 섬김은 의무가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사 전도하며 이전에 반드시 무엇을 앞에 두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로 파송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함께 하심을 먼저 두셨습니까? 함께 있어야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교리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시는 자리, 함께 있으면서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야 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 엄격하게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이 메말라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모른다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함께 있어야 사명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명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언제나 함께 하심 뒤에 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명도 전도도 실적이 되고 사역은 경쟁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먼저 함께 하심이 없고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건 인간적인 경쟁판이 됩니다. 헌신은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명, 사역은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열심히 하는데 보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과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뭘 하셨습니까? 함께 있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함께 있어야 결국은 실패 후에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일이 아니라 관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함께 했던 기억, 함께 주님과 했던 시간들, 함께 했던 눈빛, 그것이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주님과 같이는 가지만은 함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동행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는 분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하면서 관계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열매가 없고 응답이 나에게 없는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느냐? 열매는 결국은 관계의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물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열매는 사상 누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이 함께하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바쁜 시대, 바쁘다 바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쁨이 임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틈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한날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바쁘게만 살았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그런 여정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심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 선택입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 미뤄둔 회개들, 피해버린 부르심,
이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하루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은 연습이 되는 습관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임재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누리는 체험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영적 습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이 시간, 오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 전체가 동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면 큰 결단보다 작은 즉각적 순종으로 깊어집니다.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작은 것 하나 내려놓고 또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를 갖고 말씀 앞에 머무는 느린 묵상의 시간들, 하루 중 자주 드리는 짧은 기도들,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함께 쌓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이 시간이 하나하나 쌓일 때에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고 바로 이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천할 때 주님과 깊어지고 그 함께 하심이 전제될 때 사명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문제가 없을 때마다 어쩌면 문제 가운데 더 깊이 경험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시편 23편 4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실패에도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 주님 다시 주님 곁에 함께하는 이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하옵소서. 일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먼저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함께 하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완전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밤 함께 하심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이 다시 시작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